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수요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제 아이가 저희 셋인데요. 저희 막내가 이제 올해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그 아이가 초등학교 5, 6학년 다닐 때쯤이에요. 어느 날 큰 아이가 저에게 막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이제 큰 아이는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되었는데요. 저한테 다짜고짜 엄마, 다이 어떻게 키울지 엄마가 선택해. 바보처럼 착하게만 키울지 아니면 세상에서 얕게 키울지 엄마가 선택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남편도 아닌데 저한테 와서 다짜고짜 그렇게 아이 잘 키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별스럽지 않게 여겼는데 계속 그 이야기가 맴도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5, 6학년이면 여자아이들은 이제 사춘기가 올 때가 이제 되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남자아이들 사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열 싸움 뭐 이런 식으로 좀 과격하게 오는데 여자애들 사춘기는 좀 이렇게 관계적으로 자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막내 아이와 되게 친하게 지냈던 아이들이 한 3, 4명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되게 장난으로 이렇게 뭘 하다가 친구의 립스틱을 조금 상하게 한 거예요. 그 립스틱을 상하게 했다고 그 아이가 다시 사달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 아이가 고민하다가 저에게 이제 물어봤던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되게 황당하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됐는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한번 그랬더니 자기 용돈을 가지고 다시 하나 사준 거예요. 심지어 그 립스틱이 자기가 생일로 사줬던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보기에는 괜찮은 그런 아이들을 키우면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세상과 마주하려고 하는 아이를 향하여서 나는 도대체 어떤 말을 해 주어야 할까라는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개인의 삶에 저만의 삶이 아니고 이제 아이와 남편 모두의 삶이 이제 제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시기였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겠죠.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성공과 권력과 명예, 돈을 중요시합니다. 또 그것을 쫓아가도록 만들고 있죠. 학교에서부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이기고 성공해야 잘 사는 것이라고 의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큰아이가 했던 말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엄마로서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들로 키울 것인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게 만들 것인지 선택하라는 말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바울은 복음의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읽은 본문 12장부터는 복음을 영접한 신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과 실천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학과 실천을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교리와 실천의 적절한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적절한 균형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권면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권면한다는 말인데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는 신자는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의 삶 전체를 상징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는 이제 육신의 정욕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소나 양과 같은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했지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의 예배는 동물을 가지고 드리지 않지요. 동물 대신 예배를 드리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더불어 정신, 마음, 의지 등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요구는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이러한 말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인들은 철저하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는 더럽고 무익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영만이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니 몸을 바치라는 명령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육체는 경멸해야 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기독교는 육체는 경멸의 대상이거나 부끄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또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모여 드리는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 개인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적용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공적으로 모여서 장엄하게 치루어지는 어떠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성도 개인이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각 개인이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날마다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먼저 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믿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훨씬 높은 차원에서의 윤리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산 제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살아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을 변화시켰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가 삶을 드림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을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 인격적인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된 본성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나에게로 향했던 시선에서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돌리는 것이죠. 그냥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기보다 또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은요, 곱지가 않습니다.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세대를 뛰어넘어서 다가오는 세대의 가치관으로 그 악한 세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생활, 즉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변화를 받는 내적인 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거의 내면적인 변화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경향은 전인적인 변화, 즉 내적, 외적인 변화가 동시에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과는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죠.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또 구별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온전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분별하다는 것은 생각하고 또 테스트한 다음에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 보기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현실과 상황들이 절망에 처해 있을 때도 있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준에 맞추어 하나님을 제한시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본받아 인내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도함으로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제 3절부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로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마땅히 생각하다라는 것은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품으라는 이야기인데요.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교만입니다. 요즘은 자기애가 지나칠 정도로 심각하지요. 좋은 말로 보면은 자신감이지만 다른 말로 보면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땅한 생각만 품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는 길뿐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교만하지 않고 마땅한 생각만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땅한 생각을 품고 교만을 버리고 대신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양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각 사람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믿음의 양으로 해석한다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준 믿음의 양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시기하지 말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은사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로 주시지요. 이 중에 어떠한 것이 좋고 나쁨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주신 것으로 감사와 헌신의 조건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것은 올바른 신자의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불만을 표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셨습니다. 모든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무엇을 가지고 섬기든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에 집중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한 것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다는 것은 건전하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수한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 생각하며 또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또 교만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비유를 통하여서 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남이 가진 것을 시기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바울은 몸의 비유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데요. 바울은 이 몸 비유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몸 비유는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비유였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믿는 신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건강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건강한 몸은 어떤 몸일까요? 몸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제 기능을 다 할 때 가장 건강한 상태일 것입니다. 만약 손이 발이 없는 것이 부러워서 발처럼 걷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귀가 듣는 것이 좋아 보여서 보지 않고 듣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이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개인에게 딱 맞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 남의 것이 부러워서 시기하거나 욕심을 내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교회를 위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잘 사용해야 건강한 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자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으로서는 자신의 삶 속에서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함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지 그 신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이야기한 다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는 신자로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12장 후반부에 가서는 자세히 나열을 해놓고 있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하며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원수 갚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으며 보복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게으르다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6년 전에 있었던 막내 아이의 일들을 막내 아이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그때 너 왜 그렇게 립스틱을 다시 사줬어? 안 사줘도 됐는데?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냥 엄마 친구랑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했어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친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싫어서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순수한 어린아이 마음이었던 것이죠. 세상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는 얕지 못하고
또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거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다라고 또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는 손해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강의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를 받아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감에 있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